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저는 항상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예배가 중요하느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실제적인 답을 주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굴복해서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최상의 존재, 즉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 정확하게 못 봐요.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요즘 또 살이 좀 찌고 있는데 예전에 살을 한 25kg 이상 뺐던 적이 있었잖아요. 쫙 빼지니까 그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살을 빼라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이 쪘었을 때 가까운 작은아버지 친척들은 뭐라 했냐면 야 너 그러다 죽겠다라고 했어. 야 너 좀만 찌면 죽겠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라는 말을 했었어요. 속으로. 그리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살이 빠지고 나서 살이 빠진 내 모습에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예전에 저의 모습 그 사진을 보았었는데 그때 정말로 충격이었죠. 아 진짜 죽겠구나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볼은 터지고요, 눈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접어져 있더라. 이 뒷목에는 요만한 삼겹살 한 근이 이렇게 팍.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울을 봤었을 때 이만한 뚱뚱한 내가 이렇게 보였다니까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몰라요. 나에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왜곡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논제도 명제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2023년도에는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나 자신을 정말로 철저하게 살펴보면서요 내가 정말로 연약하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왕이신, 나의 힘이신, 나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요, 저의 개인적인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저는 꼭 이 공기와 물의 비유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거 공기입니다. 그리고 물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 광주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아낄까?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생각할까? 걱정을 하는데요. 그 전에 살짝만 돌아보더라도요. 앞으로만 가더라도 공기와 물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함부로 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너무나도 값없이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배를 생각하면 꼭 이래요. 예배는 우리 삶의 요소에서요, 삶의 자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예배가요,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리가 잡혀지질 않아요. 주일만 땡 되면, 수요일날 저녁만 땡 되면, 유튜브만 틀면, 인터넷만 검색하면 모든 예배와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삶의 자리로 잡아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다 보니까 그 예배를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을 놓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정의하게 되고요, 나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배로 시작합니다. 또 예배로 끝나는 공동체예요. 모였다 하면 예배만 드립니다. 더욱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이 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존재해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가 없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세요. 출애굽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 예배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우리가 즐겁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기쁨과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큰 목적, 가장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창조와 구속의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요, 헌금 바리바리 싸들고 시간 맞춰서 예배를 딱 드렸다라니까. 그 앞에서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손도 들었을 거예요.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외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야, 나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갑니다. 야, 너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예배, 야, 너 진짜 지금 모습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드린 재물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물이 적어서, 그들의 재물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그들이 한 주간 살아왔었던 그 삶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삶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참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고 성화돼야 될 거, 정말로 중요한 거. 야, 네 내 아들이다. 야, 너 내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오늘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정말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 오늘 뭔가 좋은 말씀 듣고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시간쯤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내 죄를 예배드리는 행위로서 퉁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나 교리를 알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복을 비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정말로 이 무거운 이 감정을 쏟아내는, 토해내는 카타르시스,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기독교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실제적인 죄인된 모습이 드러났을 때요,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야죠. 내가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모습은 감춥니다. 나의 정말로 추악한 모습은 감춰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춥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좋은 말씀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요, 찬양할 때 손 들고 갑니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계신다라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무와 나의 합리화가 중심이십니까? 우리는 토조 목사님을 잘 알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 책을 보면서 좋아를 합니다. 오랜 시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요, 이 크리스천들, 성도들을 바라보니까요, 정말로 이 한탄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목사님이 토저 목사님이죠. 묘비에는 담백하게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이든 윌 토저. 토저 목사님이 쓴 책에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이 있죠. 기독교인이 잊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죽은 껍데기 같은 예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외피, 헌금 내고 시간 맞추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기도할 때 울고 찬양할 때 손 들고 내 마음을 숨긴 채 그런 모든 것들을 제발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증서, 쇼 같은 예배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해내고 내 삶을 드러내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요, 진짜 이 예배를 회복해서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발을 헛디뎌요. 그리고 밑에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쾅 찍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 젊은 청년이 깨어나요. 그런데 그만요, 머리를 부딪힌 충격에 모든 것을 다 기억을 잃어버려요.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요건이라든가 지갑 이런 것들도 다 소매치기 당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이지? 내가 사는 곳은 누구지? 나는 누구이지? 내 직업은 무엇이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 한순간의 사고로요, 이 청년은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게 그 지역을 배회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멀리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로 죄송한데 선생님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향악단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휘자이고 당신은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위해 이틀 전에 여기를 왔는데 당신이 이틀 전부터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토조 목사님이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기억상실증 환자가요, 다름 아닌 오늘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의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쳐다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었지? 이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져 버렸다.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역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창조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 모른 채 그저 살아갑니다. 위대한 수학자였고요, 천문학자였고요, 위대한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신도 오마르 칸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오마르는요, 자기가 우주 안에 있지만요, 왜 우주 안에 있는지,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 모른다라고 그 탄식하는 모습에서요, 정말로 인생의, 인간의 어리석은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저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가 사료를 먹고 저기 있는 저 말이 먹이를 먹듯이 나도 단지 먹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뒷골목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듯이 내가 단지 자식을 낳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죄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 창세기든지 이사야 말씀이든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든지 모두가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잘 요약한 교리 문답집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본도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리문답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공부이죠. 요리문답이라 해서 요리가요,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교리의 약자예요. 즉 요리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핵심을 요약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핵심을 요약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야, 너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네가 돈 버는 거, 네가 건강하는 거, 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리의 갈멜에 평소사로 입문해서 식당일에 했던 로렌스라는 수사 이야기. 로렌스라는 수사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가 죽어갈 때 그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해왔던 일, 4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만 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인 우리에게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돼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으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멘하고 넘어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귀한 예배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의 이끌리어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무엇이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육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기력도 없고요, 시장한 상태예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요, 예수님께 말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위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하죠.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한번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수많은 천사들이 네를 수종들 거 아니냐. 그게 네가 땅에 떨어져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이 시험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이나 실패하죠.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게. 마귀는요, 이 천하 만국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요, 나에게 자신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 나에게 엎드려. 그러면 내가 다 줄게라고 유혹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당당하게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한 마귀가요, 포커스를 바꿔요.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이랍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돈이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요, 물불을 안 가린대요. 불법인지 알면서도 투자합니다. 남의 눈물은 괜찮답니다. 내가 좀만 이익을 보면요.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운명이랍니다. 운명에 관심이 있대요. 사주팔자를 보고요, 점을 치고요, 오늘 하루의 운세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위안을 건대요. 특히나 정치인들은요, 조상의 묘자리를 어디에 쓰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대요.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랍니다. 나를 개발하는 데는 돈을 잘 안 쓰는데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더라는 겁니다. 용하다라는 의사가 몸에 좋다라는 음식을 말하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따라하죠. 좋지 않다라고 하면요, 금방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등어를 집에서 굽게 되면요,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의 수준보다 27배 안 좋다라고 하니까요, 한동안요, 고등어가 팔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이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게 건강이래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런 거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돈, 권력, 우상, 명예, 건강, 인기를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야,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여기서 자빠집니다. 다 사탄의 무리가 됩니다. 다 사탄을 찬양해요. 돈만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만 주십시오. 나에게 인기를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돈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운명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죠. 바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주일 성수를 잘 지켜서요,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짐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안과 위로, 쉼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예배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올 한 해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